그레데 섬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리고 편지를 받게 된 또는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 들은 디도의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냄을 받은 이 디모데와 비슷한 오히려 더 타락했을지도 모르는 이 그레데 섬의 상황과 또는 거짓 교사들의 이 헛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지럽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디도에게도 이 권면 또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됨,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도의 정체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심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체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히려 밝힙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하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수발을 드는 한 이 정도에서의 개념이 있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주인에게만, 주인이 말하면 그것이 옳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그냥 주관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며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주인에게만 의탁하는 이러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엘리야가 됐든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감당해 왔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또는 사도나 이런 어떠한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대단한 이런 직분 그 이전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바른 사도로서의 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직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디모데에게 밝히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그릇된 길로 빠질 위험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그리고 디도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신을 지금 사도로 부르신 또 종으로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2절은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겼다고 말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후반절에 있는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길어서 사실 이것은 반복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턱 하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식에 관하여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특별히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소명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믿음과 진리를 깨닫는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설명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경건함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으로 번역된,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언어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마치 이러한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또는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들을 2개를 또는 3개를 심지어는 4개까지도 조합을 해서 합해서 또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언어의 마술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경건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2개의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매우 또는 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부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다 또 경외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지식 또는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풀어보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긴 것을 길게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건함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뜻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가치,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의 지식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이 가치를 알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쩌면은 실제적인 어떤 체험의 신앙이자 디도에게 요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지탱하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역을 지탱하는 근거를 영생의 소망이라고 밝힙니다.
헛된 우상과 달리 참되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 영생에 관한 약속들을 자신은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비록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자신은 이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자 디도나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관심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위대한 생명을 오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도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나의 친아들과 같은 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줍니다. 그것이 부모죠. 마찬가지로 친아들과 같다라는 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정말 물려주고 싶은, 정말 전해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을 친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신이 붙들고 끝까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나에게 이것이 바로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너무도 막연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도우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어찌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디도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잊지 않는 것과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은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끝까지 붙들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